오늘은 우리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성도들 그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었는데, 이 성령 바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 오순절에 성령의 강하고 급한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지 않느냐. 영으로 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막 기도하면 방언받고,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체험을. 저는 학생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또 그런 바람이 어디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봤지만, 물론 은혜는 받아요. 수련회 가면 은혜도 받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경험했던 것 같이 집단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일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때 은혜 받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겠다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왔고, 또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도를 하면 청소년 집회, 고등학생들이 모이는 청소년 집회에 100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음교회 25년 목회하지만 우리가 교회 학교가 계속 있었죠. 그런데도 그런 일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렸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많이들 믿음에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을 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기에서의 그 슐레를 졸업하면 또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런데 우리 몇 년 전부터 다시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걸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를 하면서 한 5년 정도의 그 나이에 대학과 사회 진출하기 전에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 대상으로 했는데, 성령의 바람은 그 세대에게 부른 게 아니라 그 아래 세대에서 불었습니다. 아까 여기 나온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아래 세대, 청소년 일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그 나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방언하고 기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특히 이 디아스포라의 어린 청소년들을 통해서, 청소년이라고 아직 말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다.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은 성경의 절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게 뭐냐면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의 첫날을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농경시대의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77에 49,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50번째 되는 날, 슈바우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펜테코스테, 50일째라는 오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더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희망의 메시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좋은 축복입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은 이 새로운 유전자, 새로운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때 처음으로 임하셨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을 이기는 하나님의 명령어로서, 커맨드로서 성령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명징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구원을 돕는 모든 힘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에 바로 그 성령의 시대를 선포하는 론칭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오랜 가뭄과 한발과 메마름과 황폐함이 단 한순간에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그 모든 기근과 가뭄과 한발이 한 방에 날아가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고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그 캘린더를 따라 살면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운영 체계입니다. 우리들의 결정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유전자를 가지고 어떤 세상의 결론을 향해 갈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안에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광신적인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교회만의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리의 유전인자를 펼쳐가는 성령의 바로 그 내비게이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를 이어서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건강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소티아, 방탕. 오늘은 제자반 수료식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말은 독일어에서는 아우슈바이풍, 영어에서는 디보처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냥 방임하고 뭔가 정신줄을 놓고 아니면 나쁜 데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이 헬라어의 아소티아라는 말은 자기 파괴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 과연 그런 상태에 이르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뭐부터 듣고 싶으세요? 좋은 소식부터. 술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알코올 음료로 포도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는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대변됩니다. 농경사회에서 대표적인 풍요로운 결실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도 포도주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어떤 성경 주석가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 포도주, 술주자가 들어가는 것에 마음에 걸려서 포도즙으로 바꾸셨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빈곤합니다.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알코올 성분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김치도 좀 오래 놔두면 알코올 성분이 발효돼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위장이 약해서 제대로 된 약을 당시 있지도 않았고 약을 공급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신 거예요. 미련하게. 바울이 그렇게 권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부터 나쁜 얘기입니다. 그러면 술 취해도 되는가? 술 취한다는 건 무엇인가? 블러드 알코올 컨센트레이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까지 되면 술 취하는 것입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걸 위드마크 포뮬라라고 얘기하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마신 그램에다가 100을 곱해서 몸무게 곱하기 분포 개수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알코올 소멸률 곱하기 음주 경과한 시간을 곱해가지고 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0.03%가 되면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독일은 0.08%라고 그러네요.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걸린 분들 계세요. 장로님, 만수 집사님 중에도 초기에 제자훈련 받기 전에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당한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0.1%가 되면 이제 주사가 시작된다. 마비가 일어난다. 그러고요, 0.3% 되면 생사가 위험하고 0.4% 되면 사망한다고 그렇게 규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금하지 않지만 그 성경 시대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여러분 대용 음료가 없었을 줄 아닙니까? 지금 마트에 가면 그 냉장고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비알콜 대용 음료가 몇 종류나 되는지 한번 보셨나요? 적어도 300종류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큼 깨끗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포도주는 대용 음료이기도 하면서 약을 대용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음용 문화에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희석시켜서 마셨다. 3분의 1 혹은 10분의 1 정도로 희석시켜서 마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오직 넌 크리스찬이다. 예수님 내 안에 모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분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면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먹어도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나는 포도주 2병 먹어도 말 실수도 안 하고 까딱도 없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99%이지만 본인만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 알코올의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책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의 3.7%가 알코올 의존도입니다. 그 중에서는 청소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해마다 알코올 때문에 260만에서 33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알코올 소비량이 1위는 아니지만 알코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그리고 세계에서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 와인 문화가 정착된 문화에서 어떤 음식에는 화이트 와인이, 어떤 음식에는 레드 와인이, 그래서 곁들여서 마시면 음식의 맛을 높인다. 그래서 정말 그거 한 모금 딱 한 잔 마시고 그걸로 끝을 하면 저는 그것은 식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는 향락으로 이어지고 탈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성적 방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식사할 때 딱 한 모금으로 끝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와인 소스, 저도 그런 걸 많이 먹어봤지만 혹은 맥주로 이렇게 간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그래서 요리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가면서도 사오면서도 굉장히 죄의식에 시달렸다고 그럽니다. 누가 보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명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좋은 생선을 먹으면서 와인으로 거기에다가 페어링을 하면 멋지지 않을까, 그런 판타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의 중독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몇십 년만 참읍시다. 몇십 년만 참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 중에서, 그냥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런던에 있는 한 알코올 중독자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었느냐면 자기 가산 다 탕진했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식들을 도대체 먹일 수가 없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뺏어다가 술을 마셨고 그리고 자기 딸이 급기야는 병에 걸렸는데 그 약값을 빼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자기 아내가 이제 관에다가 서양 장례식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관에 열어서. 그래서 드레스를 사서 그 딸애가 드레스를 입혔는데 밤중에 들어가서 그 드레스를 벗겨가지고 술을 먹었대는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냥 구원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되 술에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보다 못한 것입니다. 즉,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내 입을 꽉 다물게 만드는 족쇄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알코올이 우리의 뇌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알코올은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마비하고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것을 이용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뜨겁게 전하면 왜 사람들은 술을 끊을까요? 아무 해가 없는 거라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방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도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일부에도 제가 보니까 예전에 소문난 주당들이 꽤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 참고 알코올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분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대부분 많이 일어나셨어요, 남자들이. 그중에 제가 알던 주당들도 좀 일어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하게 하세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변명을 버리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명령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행의 기억이 끊어집니다. 불행의 기억이. 알코올이 지배하면 불행의 기억이 재생되고요. 모든 과거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런 불행의 기억이 끊어집니다. 영적 가뭄의 빈곤함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들의 패배의식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문을 잠궈놓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각 나라 디아스포라의 방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글로코스라는 새로운 이제 막 담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해명합니다. 형제들아, 지금은 제3시라 아침 9시예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당시에 포도주가 농도가 얕았다는 그 논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9시인데 술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어나가지고 그 포도주를 계속 마셨어도 9시가 돼도 안 취한다. 그 정도로 농도가 얕았다. 지나갑시다. 그런데 그들은 술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리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영적 가뭄을 벗고 해갈과 단비의 소생과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서 씨름을 잊으려 과거에 매달려서 무엇인가에 지배당하는 삶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싸우면서 패배의식에 시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끊임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 갈등과 늘 마음의 분열을 경험하고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은 빗줄기처럼 단번에 모든 것들이 소생되고
충만해지는, 아까 우리 간증한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다음 한 주도 저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을 꿈꾸지 않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남모를 뒷골목을 비척거리면서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21기 수료하는 제자반 형제 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후에 이제 간증과 제자반 수료식 하고 예배를 마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알코올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아니 굳이 정리하고 싶지 않아서, 또 발목 잡힐까 봐 그런 기회를 일부러 피해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백한 경계선을 그어주십니다. 알코올 멀리 하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십시오. 싸움과 갈등과 그리고 내 안에서의 자아 분열과 여러 가지 파괴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하나님, 내가 알코올에서 자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마다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일도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코올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이여 드러내고 증거하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꽁꽁 쇠사슬로 묶어놓는 모든 방탕과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명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모델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언어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